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집으로 갔으나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생활의 비교입니다. 밤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잠을 잡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은 기도와 가르침, 교육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라고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시어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헤드린 회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구하는 그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에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성전에 나오시어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교육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째 사역의 첫째 방법이 기도라면 예수님의 사역의 둘째 방법은 가르침, 교육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야말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의도는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여준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의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시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모이다라는 동사를 미완료 시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의 이 시제를 사용하신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에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은 열성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정을 다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 백성들이 보여준 열정과는 대조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왔지만 그들의 의도는 사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 뜻에 반역하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가장 잘 알려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적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기도와 가르침, 교육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셨고 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기도와 교육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구주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바로 우리들,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사랑의 구주를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구주를 필요로 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여자라는 단어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먼저 여자라는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호칭은 죄인인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여자의 호칭은, 여자라고 한 호칭은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에는 여자, 즉 구내라는 명사가 6번 사용되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 여자, 이러한 여자, 그 가운데 섰는 여자, 여자가 나오고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여자야라고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여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구를 여자여라고 부르시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여라는 호칭으로 여인들을 부르셨는데 요한복음에는 몇 번이나 여자여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번은 간접적으로 여자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기록된 것 같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중에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주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기록된 것 같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고 주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기록된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맡기실 때 그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여자여라고 부르지는 않으셨지만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계속해서 여자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주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이 어머니를 포함하여 죄 많은 여인들까지 모두 여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자란 호칭, 귀내는 그레코 로마 제국의 시대에 황후를 부르거나 아내를 부를 때 다정한 관계인 이 아내를 부를 때 존칭으로서 여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한없는 사랑을 담은 호칭입니다. 사실상 이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제자들을 향해서 부르신 사랑의 호칭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어 구원하실 여인들을 향해 부르시는 호칭이 여자여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어머니도 사마리아 여인도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모두 여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여인들을 여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라는 호칭을 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구주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함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여인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을 나타내는 호칭이 여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호칭이 바로 여자적 구내입니다. 여자여라는 호칭 속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모두 구주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을 쳐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된 것 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성령께서 주님처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라는 호칭뿐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말씀도 죄인인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3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그녀를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셨으나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과 경건의 1인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나온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중하게 선생님이야라고 불렀지만 이건 역시 그들의 엄흉한 관계를 감추기 위해서 부른 호칭입니다. 또한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어야 할 선생의 책임을 예수님께 상기시키기 위해 부른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그 호칭 속에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너 예수야,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을 거다. 자, 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거라라는 비아냥 그림이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간음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엄흉한 관계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고 하시면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사랑의 계명에 위배된다고 항의를 할 것입니다. 또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살인범이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세율법을 위반한 죄, 신성모독죄를 덮어 씌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6절에 기록된 것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에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시험한 것입니다. 고소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은 바로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서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여 신성모독죄로 고소하여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그들의 하굣관리들을 시켰는데 그 하굣관리들이 잡아오지 않자 그들은 계기 숲으로 가자 이번에는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제목들을 기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무엇을 쓰셨던 간에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이유는 그 고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흥분하며 조급하게 가늠한 여인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 무리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들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기록된 것 같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주님께 대답을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죄 없는 자만이라고 단호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죄는 성범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22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간음죄를 책망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예수님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성범죄가 큰 사회적인 문제였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5절 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불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같은 죄를 지으면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경고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강요하던 유대인들이 하나씩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성전에서 나가고 이 여인 외에는 남지 않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발하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씩 돌아갔다라고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 행하는 사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구주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구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동기, 사랑의 동기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사역의 방법이 바로 기도와 가르침, 교육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주님의 사역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동절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죄인을 불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비록 죄를 지은 여인이지만 주님께서는 다정하게 여자여라고 그녀를 불러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잘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의인으로서 바로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갖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그들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여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죄인을 찾아 심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여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가자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반드시 멸망받도록 하신 결정적인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소원적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결정적 의지와 소원적 의지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적 의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본문에서 같이 죄인을 찾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그 동전의 한 면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한 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1절의 마지막 말씀 속에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말씀의 시제는 현재 명령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간음의 죄를 단 한 번 지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음의 죄를 지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간음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 다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주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목적은 죄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용서는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일종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녀가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망각하고 이와 같이 받은 큰 은혜를 망각하고 주의 주신 기회를 헛되이 낭비한다면 새로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를 멀리하는 삶을 그녀가 산다면 그녀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매일매일 중요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죄에서 해방된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 반복적으로 짓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죄를 짓지 않는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고입니다.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입어서 새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의 새로운 기회를 얻었는데 그 큰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기억하십시오. 죄 용서의 은혜, 새로운 기회의 삶을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와 단절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반복적인 죄를 끊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